아, 목사가 되어서 오매불망 계속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은 5가지 꿈이 있는데 꿈꾸는 말이고요. 첫 번째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12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꿈꾸고 있습니다. 오매불망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 제 꿈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따라하면 됩니다. 벤치마킹하면 돼요.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벤치마킹, 그대로 들고 와서 가감하지 않고 따라하는 거, 이걸 보고 벤치마킹이라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따라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도 그 좋은 교회처럼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하다 보면 신기하게 그 벤치마킹, 좋은 교회를 따라하는 그 벤치마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현주 집사님 전문가잖아요. 머리 깎는데. 참고로 차핑 미장원 하고 계십니다. 차핑 삭삭 슥삭 이런 뜻이죠. 불어인가요? 따라합시다. 차핑 한 개 배웠어요. 머리 삭삭 깎는 거 차핑 삭삭. 전문가인데 처음부터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저 군대 가서 깍새 했어요. 깍새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머리 깎는 거. 제가 전문가였겠습니까?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처음에 가서 자르다가 가위질 하다가 저보다 후임이라서 다행히 귀도 이렇게 딱 잘라 먹었어요. 피 막 철철 흐르는데 선임병 귀를 딱 찍었습니다. 자른 게 아니고 찍었어요. 이렇게 가위로. 자르진 않았고요. 저 말고 아닙니다. 말고 베드로 아닙니다. 딱 찍었어요. 피 막 이렇게 줄줄 흐르는데, 나중에 제가 병장쯤 되면 머리 잘 깎을 수 있었을까요? 못 깎을까요? 2년 동안 스포츠만 계속 깎았어요. 지금도 한 20년 이상, 20년도 됐죠.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스포츠 깎아달라면 제가 깎아드릴 자신은 있어요. 다만 그 퀄리티는 장담 못합니다. 말은 처음부터 전문가 없어요. 초보는 언제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전문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겁니다. 모방하는 거. 조수가 되어서 도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제. 쉽게 말하면 전문가 밑에 들어가서 일본말로 시다. 조수가 되어서 물 떠와 이러면 물 떠오고 이런 거 가서 쓰레기 치워 그거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수를 계속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스승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러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2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옆에서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는 거, 모방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모방은 제2의 뭐라고요? 모방하다 보면요, 내게 되고 내게 되다 보면 나도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다 보고 열심히 모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흉내낸 것이 다 내 몸에 체화되어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요 모방해야 돼요. 모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라해야 될 그 교회를 찾자 이래가지고 찾았던 교회가 뭐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우선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저는요, 성령 받고 세상에 처음 시작한 교회, 프로토타입의 교회, 날 것과도 같은 교회, 인위적인 것이 물들지 않은 교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성령 받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서 모이기 시작했던 그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자. 그게 제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세기 초대교회 특징을 말하는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힘을 썼는데 3가지를 힘썼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고요. 두 번째는요, 교제의 떡을 떼는 것에 힘을 썼고요. 세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어요. 3가지예요. 42절에 3가지를 힘썼는데, 초대교회,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힘썼던 3가지가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것을 힘썼고, 서로 교제의 떡을 떼는 거 힘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을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 마리교회 성도들과 제가 흉내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사도들이 뭐 가르쳤습니까? 계속 들었던 거라서 제가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전했어요.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만 전하는 것을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힘써서 배워야 돼요. 목사는 가르칠 때니까 여러분 들어라 이게 아니고 저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님, 이 초대교회 닮아가려면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님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교제의 떡, 교제 모임, 우리 사랑방 모임 참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 자, 초대교회가 했던 두 번째가 교제의 떡을 떼는 것을 힘썼는데, 그러면 우리는 소그룹 모임 참석하는 것, 사랑방 모임 참석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석하기 싫은 사람은 대답 안 하고 끝까지 나는 대답 안 할 거야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 계속 계시려면 참석하시는 것이 건강상 이롭습니다. 계속 막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하기 싫어. 나중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왜 일찍 이걸 참석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 그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서 뭐 했냐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로서 섬겨주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 기도하는 그 사랑방 만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 한다라는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님 배워가는 것에 힘써야 되고, 사랑방 모임 힘써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예수님 배워가는데 저도 여러분도 힘써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소그룹을 함께 교제하고, 교제의 떡, 밥같이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같이, 차같이 마시고 밥같이 먹는 거 중요합니다. 밥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밥 먹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가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1세기 초대교회가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거 따라하자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 교제하자, 중보하자. 자, 세 가지 해봅시다. 시작. 배우자, 교제하자. 세 가지 뭐라고요? 배우자, 교제하자, 중보하자. 자, 중요하니까 한번 답시다. 세 가지 뭐요? 배우자, 교제하자, 중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다가도 버뜩이라서 배우자, 교제하자, 중보하자. 이게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우리 교회가 롤모델 삼았던 초대교회의 핵심 가르침이 배우자, 교제하자, 중보하자. 그러면 목사인 제가 가르쳐야 할 일은,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목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치는 장로예요. 저도 장로입니다. 목사 가르치는 장로예요. 우리 장로님, 신무장로님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가르치는 장로인 제가 뭘 해야 되냐니까, 들어라, 내가 가르치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돼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힘써 배워야 돼요. 제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저는 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목사님 강단에 서면은 막 설교가 줄줄줄 나오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 빠집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왜 목사님 그렇게 뚱뚱하신가요? 이런 의구심을 품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주일 지나면 주일 때까지 좀 빠졌다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다시 조금 약간 좀 찌기 시작하고, 다시 금요일쯤 되면은 막 이래 또 좀 빠졌다가 이래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처럼 빠지고 조금 덜 쪄야 되는데 빠지고 조금 더 찌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편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제가 예수님 배워야 되고, 목사는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인 저 자신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저를 부단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설교만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 설교자인 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을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잘 배우는 것 제 인생의 목적으로 딱 삼. 예수님 잘 배워야 되겠다.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성약 출판사에서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아주 목사들의 목사인 그 목사님이 책을 한 9권, 10권 정도 이렇게 똑같은 시리즈로 썼는데, 그게 예수님 이야기를 썼어요. 예수님이 책을 도대체 10권이나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만 썼어요. 이걸 발견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 가르치는 곳이 교회. 그걸 발견하니까 그 목사님은 평생 예수님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만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웰빙 안 가르쳤습니다. 웰빙요. 저한테 오셔서 웰빙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웰빙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뭐 정신병원 의사 뭐 이런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는 그런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사도들은 부자 되는 법 안 가르쳤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서 뭐 재테크 관련해서 막 설교하는 분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정신없는 소리예요. 목사는 그거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경영학 전공한 재테크 전문하신 우리 교회 돈 제일 많이 버는 분한테 배워야 돼요. 저한테 배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배워야죠. 여러분, 목사는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저도 지금 뭐 성공 못하고 있는데 제가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누구만, 예수님만 가르치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딴소리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변하셨어요 이러면 됩니다. 예수님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지나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뭘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제가 공부하고 배운 사도들이, 성경에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화수 신대원에 계시는 신약학 전공하시는 권혜생 교수님 모셔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 했었는데 그 말씀 사경회 하셨어요. 거창교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월화수 3일 동안 권혜생 교수님 딴 이야기 전혀 안 하고, 딴 이야기 좀 했습니다. 저는 거창 사람입니다 뭐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가신 분들 맞죠? 오신 분들 맞죠?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은 막 눈이 펑펑 와가지고 제 마음은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장문의 문자를 카톡 공지방에 올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분들,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셋째 날 너무 좋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너무 좋았고요. 둘째 날 더 좋았고요. 셋째 날은 완전 쐐기를 박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딴 이야기 없어요. 성경 풀어주고 예수님 이야기 해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가슴이 따뜻해져요. 눈시울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아는 예수님 이런 분이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 그때 이 두 제자의 반응,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주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슴을 뜨겁게 하니 믿음이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경 풀어주고 제가 할 일은 예수님 이야기 해주는 거. 제가 그거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딴 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연구하고 예수님 풀어 설명해 주는 거 이거 못하면 안 돼요. 딴 일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저는 뭐요? 성경 풀어주고 예수님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 사도들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설교 제목,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요? 가르친 예수님. 뭐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 뭐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쳤지 사도들이 예수님 가르쳤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주보에 제목을 바꿨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언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쳤냐, 충분히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좀 짧게 제목은. 그래서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부제입니다. 오늘 설교 뭐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1세기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우리도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님 중에서 그 내용을 한번 배워보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예수님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나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완전한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권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뭘 만들기 위해서? 참 제자 만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힘으로 했나요?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누구의 도움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목사가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님 가르친 일을 목사인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5절 중요하니까 오늘 15절 한 절만 볼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요 한 절 가지고 오늘 설교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 다시 복습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누구?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래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저 뒤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다시 복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자,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어. 이거만큼 무책임한 표현이 없어요.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뭐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도 애매한 표현입니다. 알아야지 믿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 걸 보고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믿으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일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성도들 말고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어머니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이는 분, 안 보이는 분?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막 오묘하게 지어내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또 이상하게 그걸 또 좋다고 따라다녀. 안 돼요, 여러분.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에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니는 보이잖아, 니는 가짜, 이렇게 평가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신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시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세요.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이지 않아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서, 알게 해서,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지니 똑같은 분, 예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라. 나타내다 한자로 쓰면 계시, 열개자, 보이시자,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나타내신 거, 계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만. 자, 옛적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하나님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2절 중요하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아멘. 1장 2절에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옛적에 구약시대 때 이 모든 날, 2절에 마지막에는, 자,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띄워주시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누구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가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빙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예수님이 언제 왔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예수님 언제 오셨다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들의 복수입니다. 날들의 마지막 날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이거 뭔 소리지? 여러분,
이 성경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에. 목사님 아직 세상 종말도 아니고 뭐 마지막 날도 아니고 세상 끝도 아닌데 예수님이 뭐 마지막 날에 왔다라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오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날들의 마지막 종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한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도 말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왔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왔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도대체 뭡니까? 세상 끝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끝, 종말.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대요?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럼 세상 끝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이래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이래요. 그뿐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자, 여러분,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한 사건을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까? 내가 언제? 말세에, 세상 끝에 성령님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적어도 1세기 예수님 오시고 성령 임하실 그때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 마지막 날, 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 말세 종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아직 세상 끝 안 났는데 요걸 여러분 잘 합쳐야 돼요. 여러분 합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뭐냐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은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인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오는 세상까지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앞으로 올 천국,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계속 지금까지 통치해오고 있던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세상 끝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통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끝에, 종말에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세상을 들고? 오는 세상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 세상에 임금된 사탄의 다스림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어떻게 해요? 새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성경은 세상 끝에, 날들의 마지막에, 이 세상의 날들의 마지막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옛 세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세상에 속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저기 이란하고 전쟁하니까 세상 끝인가? 아니요, 성경은 세상 끝을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끝 이야기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세상요? 마귀가 다스리던 이 세상 끝에 누가요? 예수님이 오는 세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들고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세상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 옛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새 세상을 들고 이 세상 오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종말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왜 모르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저만 막 이렇게 열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막 뭔 말이고 이래 되면은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해서 집에서 듣다 보면은 이거네 이래 됩니다. 여러분 꼭 간혹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는데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유튜브로 들으니까 다시 와 그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들어보면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아요, 구독,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자랑 아닌 자랑 구독자가 무려 167명이나 됩니다. 광사가 고마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지난주에 3명 더 늘었거든요. 막 3명 더 늘었다 이러면서 막 집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신원정 집사님 구독하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임소영 집사님 뭐라 카노? 고마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죠? 짧게 할게요. 자, 1장 고마워요.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여러분 이게 성경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조금 지나면은 교부 시대가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뭐 흘려도 됩니다. 아리우스.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대주교였어요. 종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한 250년도 정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분은 먼저 나신이시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을 때가 있어 이렇게 막 추론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어 뭐 이렇게 추론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유사한 존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고 예수님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없었을 때가 있어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의 가르침을 320 몇 년이냐 그때 완전히 니케아 회의 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완전 이단으로 판명받았습니다.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배격당했죠. 자, 여기서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단어는요 태어났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으뜸이셔, 그분이 먼저야, 그분이 탁월한 분이야. 먼저 나신이라는 뜻이 여러분 그분이 장자야 이런 뜻이에요. 구약적인 의미 장자, 첫아들이셔. 첫아들의 의미, 장자의 의미가 뭐냐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애를 둘 낳았습니다. 이레와 이삭이를 낳았는데 저는 사람이고, 그러면 제가 낳은 이레와 이삭이는 사람일까요? 멍멍일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라는 존재는 누구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유산, 기업, 천국을요, 그대로 예수님이 소유하신 분.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김진숙 집사님 안에 있어. 그러면 김진숙 집사님은 뭘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을.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죽어야지 천국 가지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많이 뜯어 고쳐야 돼요. 진짜 많이 성경으로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막 뜯어 고쳐야 돼요. 맞아요. 문수 씨, 뜯어 고쳐야 돼요. 그냥 알고 있고 익숙해서 하는 그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은요, 천국을 가지고 계시는 분, 천국의 소유자, 하나님이신 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3가지 15절 말씀 가지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2번째,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세상 끝에, 2000년 전도 맞지만 세상 끝에 세상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3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다 받은 천국을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끔 만들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또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